011남타. 힘과 자주적인 신격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성을 가지고 당신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듬어냈다. 잠시 한 가지를 상상해보라. 당신 존재에게 재미있고 감격적이며 활기차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라. 그리고 그 상상의 감성을 전부 느껴보라. 그렇게 이 우주는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창조된다. 내 사랑하는 마스터여, 모든 생명의 진정한 창조자는 당신들이다. 밤하늘에 보이는 빛의 장관을 만든 이는 바로 당신들이다. 색상과 디자, 감촉, 냄새가 있는 현실을 창조한 이는 바로 당신들이다. 진정 존재하는 모든 것인 위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피조물이다. 당신들은 우주의 사생아가 아니다. 우주의 창조자이다. 당신들은 하느님의 지고지성이면서 인간이라는 피조물로서 표현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당신의 생각, 느낌, 현신을 기다리고 있다. 존경하는 내 형제여, 당신은 신성함을 갖춘 빼어난 피조물이다. 당신 존재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지성과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창조 능력을 물질에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형상을 통하여 표현하는 지극히 경이로운 실체이다. 당신의 창조적 사고작용이나 그 지고, 지성, 영혼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감성이 없다면, 당신에게서 이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당신의 창조적 능력이 없다면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스스로를 넓혀 나가고 귀한 생명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영혼으로 퍼져나갈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존재가 인지되지 않을 것이다. 한 송이 꽃이 그 사랑스러움에 반할 사람이 없다면 그 꽃의 생명이나 아름다움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당신이 없이는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체 없는 행성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이 없었다면 계절이란 것도 없고 꽃이 피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태양은 결코 떠오르지 않고 바람은 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도적인 계획에 따라 이 왕국을 창조하였고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흔쾌히 나왔기 때문이다. 누가 이 장엄한 곳을 구상하여 당신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겠는가? 바로 당신이 그랬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실로 지고지성을 가진 피조물이니까. 당신이 지고지성을 가진 피조물로 진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항상 그랬다. 지금 나는 당신들에게 실제로 무한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러나 먼저 당신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당신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고지성과 전능한 힘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초에 어떻게 당신이 전능한 힘을 가진 한 줄기 빛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로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RAMTHA 31 책 중에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노라.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생기게 되었느니라. 이 얼마나 부적절한가. 말이란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근본이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태초에 당신이 태초라 하는 때에 생각의 무한함만이 전부였다. 여기서 생각의 무한함을 나는 하느님 또는 하느님 아버지라 일컫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느님이란 더 제한되지 않은 이해로 본다면 생각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원인이며 기반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해왔던 모든 것, 존재할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이 생각인 지성을 하느님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태초에 생각의 무한 공간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방향을 바꾸어 안으로 들어가 그 자신을 숙고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느님은 형상이 없는 생각으로서 항상 그렇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 자신에 대한 생각을 숙고하게 되면 순수한 추론 행위가 그 생각을 확장한다. 그러므로 생각은 커지고 더 위대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확장을 해보지 않았던 하느님은 그 자신을 숙고하여 더욱 위대하게 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이 자신을 인식하여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자 했을까? 사랑이다. 그 숙고하는 생각의 목적과 근본은 사랑이다. 자신을 숙고하여 독자적이고 확장된 형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킨 것은 하느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의 움직임으로부터 당신들 모두가 태어났다. 하느님이 자신을 포용하고 사랑하여 더 위대해질 때 당신들 모두 하느님이 자신을 확장한 그것이 되었다. 당신들은 모두 그 경이로운 순간에 최초로 숙고하고 확장한 생각에 빛나는 일부분이 되었다. 하느님이 최초로 창조한 개체로서 당신들 모두는 하느님, 곧 신이자 그의 아들이자 마음이라는 신성한 지성의 일부가 되었다. 당신들, 신들은 하느님이 직접 창조한 유일무이한 피조물이다. 당신들은 하느님을 완벽하게 복제한 유일한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느님의 확장된 형태로서 하느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인 모든 것은 그의 사랑하는 분신들의 집합으로 무한하게 존재한다. 하느님은 억제할 수 없는 숙고하는 생각이다. 이를 생명이라 한다. 당신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지하는 일이 없는 그 지속성이다. 생명인 생각이 지금처럼 확장을 영원히 지속하려면 그렇게 지속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다. 당신들 모두가 하느님 마음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하여 당신에 의해서 생명은 확장을 영원히 지속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시간으로 잴 수가 없다. 영원이라는 것이 이 순간에 있기 때문이다. 영원은 현재가 지속하는 것이고 현재가 영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들 각자에게 지금까지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한 가지를 주었다. 그것은 생각 전체이자 하느님 전체이다. 하느님 자신은 당신들 모두에게 신성한 지성과 독존적이며 창조적인 의지를 주었다. 당신들의 존재 전체인 하느님을 위해서인 것이다. 당신은 지성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느님인 그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당신이 숙고하는 사고작용에 따라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신성한 마음인 하느님은 자신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당신에 의해서 더 커지고 있다.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을 해도 하느님은 바로 그것이 된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분신들 모두가 확장함에 따라 하느님도 변화하며 하느님이 또 무엇이 되든 당신들은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숙고하는 생각에 의하여 항상 이 하느님이라는 지위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확장하며 비할 데 없이 경이로운 왕국이다. RAMTHA 32 태초의 생각이 자신에 대하여 숙고할 때 그 자신은 빛이라고 하는 생각 원으로 확장하였다.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생각이 숙고되고 확장될 때마다 빛을 바라는 낮은 진동률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빛은 그래서 숙고하며 확장하는 생각이 그 진동률을 낮춘 첫 번째 형태이다. 당신의 기원은 빛의 탄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숙고하는 생각에 따라 태어난 빛의 입자는 한 개체,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두는 창조의 순간에 바로 빛의 존재가 된 것이다. 모두가 일순간에 동시에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실체는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숙고하는 순간
생각에서부터 빛으로 창조되었다. 생각의 공간에서부터 발산되는 빛은 모든 생각의 흐름, 곧 각의 각이라 하는 하느님 마음에 가까워져서 그의 일부가 되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당신이라는 빛은 지성이다. 이것이 당신이고 하느님이 확장된 형태로서의 빛이다. 당신 본래의 모습이고 영구한 본체인 이 신성한 빛은 당신 존재의 영성이다. 나는 이를 당신 존재의 신이라 부르고 있다. 당신의 영성이 하느님이고 하느님 마음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당신은 본래의 영성, 본래의 심격, 본래의 광채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이 자신을 숙고하고 빛으로 확장해 나가던 그 태초의 순간에 빛의 몸체가 된 채로 당신이 태어난 그때 하느님 자체인 생각은 당신 존재의 영성을 스쳐갔으며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감성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당신의 창조력에 의해서 영혼이 탄생되었고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흐름을 붙들어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영혼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이 생각의 흐름을 붙들어 감성의 형태로 가만히 저장해 둘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생각을 느낌의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다. 영성 안에 거주하는 영혼은 당신이 창조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창조하려면 생각의 이미지를 기억 속에 분명하고 단단하게 붙들어 둘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생각을 숙고할 수 있고 창조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것을 현실이라 한다. 예를 들어 새롭고 독특한 꽃을 창조한다고 해보자. 먼저 그 꽃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꽃에 대한 생각은 당신의 영성 또는 당신 존재의 빛과 하나가 되어 있는 지속적인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가져온다. 그러면 그 생각은 영혼 안의 감성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이미지로서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 욕구에 따라 당신은 그 꽃의 이미지를 회상하고 숙고하며 독특한 형상과 색조, 그리고 높이 등등 원하는 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자기만의 꽃을 창조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기억 속에 완전하게 꾸준히 지님으로써 당신은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다. 영혼이 없으면 당신은 하느님을 창조된 형태로 확장할 수 없다. 숙고하고 확장하며 창조하기 위해서 생각을 가만히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생명의 진정한 가치이다. 창조의 시작도 없으며 또 분명히 끝도 없다. 생각이라는 근원에서부터 나온 창조자는 당신들 전체이다. 빛의 실체이고 신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인 생각에서부터 온 분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분신이 무엇을 창조하든지 그것은 모두 하느님의 확장된 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하느님은 그 물질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창조자이자 설계자는 예술가 중의 예술가이다. 그가 바로 당신들 모두이며 당신이 신인 것이다. 태초부터 당신들은 생각을 통하여 바라보는 어떠한 이상이라도 물질로 창조할 수 있는 지성을 의도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지금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물질로 된 어떤 것도 창조하려는 이상을 형상화하기 위해 먼저 감성으로 감싸 안았던 생각에서부터 나왔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혼이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나의 이상으로 그려보아야 한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신들이 생각 이상으로 상념하고 하느님인 물질을 그것에 맞게 맞추어 놓음으로써 창조한 것이다. 모든 물질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과학자들은 빛을 붙잡고 그 진동률을 낮춘다. 면 물질로 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의구심은 옳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이다. 생각인 하느님이다. 한 생각을 깊이 숙고하고 감성으로 감싼다면 그 생각은 빛의 진동률로 확장한다.
그 빛의 입자 운동을 느리게 하고 농축하면 전기단위가 창조된다. 이 전기단위는 음극과 양극을 가진 전자기장이다. 이것을 전기라 한다. 그 생각을 더 느리게 하고 좀 더 농축하면 전자기장을 지나 그 전기단위는 물질로 결집된다. 물질은 분자 구조와 세포체로 더욱 결집되어 형상을 만든다. 이제 그 형상은 영혼이 창조 이상으로 상념한 그 생각에 의해서 유지된다. 모든 것은 무한 속도의 생각에서 나와 속도를 줄인 빛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빛의 속도를 줄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창조되었다. 사랑하는 마스터여, 사고작용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과 광휘를 창조한 이는 바로 당신이다. 생각에서부터 빛으로, 전기 단위에서 물질로, 그리고 형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이는 바로 당신이다. 그저 생각하고 느낌으로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였다. 생각이었으나 진동률을 낮추어 빛이 된 당신은 그 빛이 된 자신을 숙고하였고 자신인 그 빛을 사랑하였다. 또 그렇게 빛을 한 단계 더 낮추어 전기단위를 만들었다. 하느님이 그 전기단 위로 낮아진 것이다. 당신의 사고작용을 통하여 그 낮아진 전기단위를 숙고하면서 전기단위가 거친 모습의 물질 수준으로 낮추어졌다. 물질은 결집된 생각으로서 생각의 가장 낮은 형태인 하느님이 그 자신으로라는 다른 차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맨 처음 시작해야 할 것은 소위 생각에서 물질로의 변환 과학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과학은 결코 가르쳐지지 않았다. 단순히 이해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개입되어 있는 생명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과학, 이러한 이해로부터 형상이 창조되기 시작하였다. 창조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태초에 신들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서의 자신을 숙고하고 빛의 이상을 물질로 만들어 항성들을 창조하였다. 수십억 단위의 수조 배만큼 무수히 많이. 모든 항성은 이미 전기 단위의 진동률을 낮추어 얻어진 가스 성분 물질이 응축되면서 창조되었다. 달리 말하면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창조된 것이다. 생명의 중심이 되는 불꽃인 거대한 항성으로부터 행성이라고 하는 회전 구체가 창조되었고 일정한 궤도로 밀려나갔다. 이 행성에서 신들은 한 가지 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 신인 당신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영겁이 걸렸다. 누가 이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가 모여 돌아가는 항성계 전체를 창조했는가? 그것은 당신이다. 정말이다. 당신이 계획하였다. 간단히 생각을 숙고하면서 당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은 당신의 경험을 확장했으며 그 경험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느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바로 이 느낌을 통하여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 당신이 신성하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맨 처음 생겨난 빛의 불꽃이기 때문이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주적 의지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우주 자체이다. 우주를 창조한 이는 바로 당신이다. 사고작용으로 그 우주를 그려내고 영혼으로 그 우주를 느끼는 방식으로 창조하였다. RAMTHA 34. 맨 처음 인간은 일부 신들의 모임에서 많은 실험을 거쳐 생겨났다. 처음에는 남성만이 창조되었다.